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또 전도냐? 이 시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전도 축제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얼마나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을 하자고 하면서 축제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 이게 무슨 모순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장 크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던 일, 좋은 학교 다녔던 일, 얼굴 예뻤던 것,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것, 그런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먼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쁜 일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일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축제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10주 동안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왜 10주냐 하면은 아기를 가져서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압축해서 10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전도의 별로 구역 식구들별로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10월 13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월 15일 전도한 분들, 마음에 기도한 분들을 한 분씩 다 모시고 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은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설교로서 새생명 전도인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중요합니다. 어부가 좋은 어부가 되면, 유능한 어부, 그리고 실력 있는 어부가 되면은 물고기 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도 축제를 시작할 때에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부입니다. 먼저 좋은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어부, 훌륭한 어부, 유능한 어부가 되면 물고기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잘 하려면 먼저 몸 만들기를 잘 해야 하듯이 전도를 하려면 먼저 심령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심령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어부가 되어야 한다. 좋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부다운 마인드를 가져야 하듯이 좋은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인다운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인다운 심령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고 힘써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부활한 나 예수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사람 낚는 어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동행하며 베드로를 인도하며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덤벙대기도 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주님 따를 수 없다고 낙향하여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그런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인도하여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빈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빈말이 많죠. 한번 밥 먹읍시다 하고도 약속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인이 되는 것도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도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 코가 석잔데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먹는 약까지 수만 해도 많은데 이런 나보고 무슨 전도를 하란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아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좋은 전도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처음부터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지도 마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자꾸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봅니까? 보라는 주님을 보라고 하는데 주님은 안 보고 왜 자꾸 나를 봅니까? 나를 보면 못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세상을 봐도 못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예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으니까 주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발걸음은 주님께서 또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를 일으켜 이스라엘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우리와 같은 이런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나 예수가 전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여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가시는 길은 안 따라갈래요. 그리고 나는 요만치만 갈래요. 봉사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요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주님 혼자 가세요. 나는 요까지입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면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시든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이 들었지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설명해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용이 대부분 다 추상적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핵심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어요. 뭐 정의, 실현, 평화, 추상적인 겁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로 가는데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도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전도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생활 만만치 않지요. 한 해 실적이 없으면 언제 책상 빼버릴지 모릅니다. 정말 전쟁 아닌 전쟁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 엄마 아빠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아이 하나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절제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쌓고 좋은 명예를 얻어 본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부를 쌓지 못했다 할지라도, 높은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가운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 나치 당원이죠.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느냐면은 군수품을 만들어서 독일 군대에 제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 이름이 쉰들러인데, 유대인들이 독일 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독가스실로 끌려가려고 이제 기차를 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쉰들러는 유대인 이 노동력을 빼내가지고 그 싸구려 노동력을 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군수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저 돈밖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유대인 회계사를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들도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서 이제 나치 당원들을 찾아가서, 옛날에 다 나치 당원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몰래 돈을 주면서 그냥 기차 태워가지고 독가스실에 죽이느니 나한테 몇 명씩 빼서 팔으라고. 그래서 5명, 10명 뇌물을 주고 사람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공장으로 데려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장에 데려다가 이렇게 사람 좀 써먹고 그렇게 가스실에서 주거나 아니면 내 공장에서 뭐 주거나, 그리고 너는 돈 챙기고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하나 둘씩 빼내서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척 하면서 살립니다. 먹을 것을 몰래 줍니다. 정말 위태로운 일이죠. 이게 들통이 나는 날에는 다 끝장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5명, 10명 그렇게 끝없이 사람들을 빼오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가 써버리게 됩니다. 2년이 지나서 전쟁이 끝납니다. 쉰들러로 인하여서 살아남은 1100명의 유대인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기차 타고 갔으면은 독가스실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쉰들러로 인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가락지, 그리고 입속에 있던 금리빨, 그걸 빼가지고 녹여서 기념으로 반지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선물하는데, 그 반지에 히브리어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죠. 그 반지를 선물로 받은 쉰들러가 오열합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오열하는 게 아니고 후회스러워서,
이럴 줄 알았다면은 내가 젊은 날 술 좀 적게 마시고 비싼 담배 적게 피우면서 그 돈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귀한 재물을 헛된 데 낭비해 버린 것이, 이 금반지 하나면은 두 사람 더 빼내올 수 있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생겼더라면은 두 생명을 더 건질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너는 독가스실보다 더한 지옥행 열차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그 기차 타고 그 인생길을 계속 가다가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지옥 불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다소간의 재물도 주셨고 사회적인 직분도 명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아직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라, 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만민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해야 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절벽의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 전도 절벽의 시대입니다. 정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에게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닙니까? 이런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절벽을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절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망하는 대신 담쟁이 덩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에 그때 담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그 벽을 조용히 오릅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시멘트 벽을 타고 오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에 담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담쟁이는 입 하나가 담쟁이 입 수백 개를 이끌고 조용히, 그리고 그 벽을 결국은 넘어서지 않습니까? 저렇게 한갓 미물에 불과한 식물 담쟁이도 절벽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조용히 힘을 모아 손에 손잡고 절벽을 기어 올라 넘어갑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씨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차가운 시멘트 벽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전도의 절벽 앞에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주저앉아서 한탄이나 하고 푸념이나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전도회별로, 구역별로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담쟁이 전도대를 만들어 전도 절벽을 넘어설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함께 힘과 뜻을 모으는 우리 하늘다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외쳐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적합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기도에 전도를 꼭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기도 가운데에서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무능해서가 아니다.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루지 못하는 것도 구하지를 않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전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주님을 잘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다.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